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번 이 대강절 4주 동안에는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의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어디서 살펴볼 거냐면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번 12월 한 달 마무리하면서 꼭 한번 좀 읽어보겠다, 내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한번 보기를 소원하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달 동안에 이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그가 오신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요즘 그 대선이라고, 여기 영주권자 있으세요? 영주권자분들은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군 영주권이에요? 투표 이번에 총선 하잖아요. 총선. 시티즌십은 여기 투표를 하시고 우리는 대한민국 투표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요즘 그 이사야서를 지금 새벽에다 묵상하면서 거기서 그런 말이 자주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온전히 기도하고 사람을 뽑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때 너희들 가운데 재앙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지난번에 내면 아이도 했고 거짓자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리더로 서게 되면 나라도 힘들어지고 인생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뭐 그래도 기회가 되신다면, 생각이 나신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어린아이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런 선거철 되면 꼭 나타나는 게 있어요. 대통령 중에서도 대통령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내가 이런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살리기 위해, 항상 대통령이나 총선이나 이런 거 되면 내가 무엇을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게 뭐죠? 난 무슨 대통령? 경제 대통령.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힘든 시기가 뭐예요? 지금 힘든 시기에 딱 두 가지 나타나는 거 있어요. 경제를 살린다라는 지도자하고, 이렇게 요즘 경기가 힘들잖아요. 경기가 힘들어지고 불경기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자기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지도자들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다단계가 성행해요. 다단계가. 왜냐하면 직업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부수입을 찾을 걸 한다 보니까 다단계가 성행하게 됩니다. 혹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단계 유혹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언제나 이런 불경기 때는 옵니다. 항상. 제가 대학 졸업할 때 IMF였거든요. 그때는 그냥 다단계가 그냥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타이틀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가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이 이것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경제적인 거 해결되면. 근데 제가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온다. 그거 보고 계신 분 있죠? 안 보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린 드라마를 보라고 얘기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온다라는 이 드라마가 대단히 지금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잘 다루고 있다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다 경제적으로는 괜찮아졌어요, 이제. 근데 경제적으로 괜찮아졌는데 무슨 압박인지 모르는데 그 압박 때문에 대단히 이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해드리면, 돈으로 화려한 침대를 살 수 있죠. 그러나 돈으로 단잠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거창한 집을 살 수 있죠.
근데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돈으로 요요만 기생은 살 수 있어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아무튼 돈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신실한 아내를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인격과 인품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자식의 순간적인 복종은 살 수 있지만 진실된 삶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은 결정적인 것들을 해주지 못해요. 근데 우린 그저 그냥 경제 대통령을 찾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이 표 보시면 항우울제예요. 항우울제. 우울증 약이에요. 우울증 약. 우울증 약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경제. 그 다음 어디예요? 그 다음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복지 제일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에? 덴마크, 포르투갈, 유나이티드 킹덤, 핀란드, 벨gium 다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좋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 제일 많이 먹고 한국은 지금 13밖에 없잖아요. 한국이 왜 이렇게 적냐? 적은 것도 아니죠. 여기 일단 리스트 안에 들어온 거에서 일본보다 높은 거야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국이 적게 나오냐? 한국은 우울증 약 처방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처방을 막 해줬으면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한계예요. 경제가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경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우울증이 오네 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약이 없이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행복전도서, 소통전도서 하면서 이분 알아요? 이분 강의는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저보다 한두 살 적더라고 이분이. 근데 되게 좋은 분인데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지금 7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대요. 7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면서 이제 소통 전문가가 된 거지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진료받으러 딱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정신과 의사분이 깜짝 놀래더래.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자기 오늘 환자들한테 선생님 강의를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내 환자로 올 줄 몰랐다 이거지. 그래서 뭐 그게 우리가 솔직한 거죠. 뭐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되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을 위해서 혹시 기억나면 기도해 주시라고. 이분이 그 우울증 약을 7년만 먹은 게 아니라 지금 요번에 보니까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건 아니에요. 진단을 받은 건 아닌데 초기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어가지고 단기 기억이 상실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젊은 분인데 또 가능성이 많은 분인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근데 교회는 다녔던 사람인데 왜 이걸 해결이 안 되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 이 사람을 뭐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죠. 그 경제가 해결되면 뭐가 될 것 같죠. 근데 막상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을 우리가 너무 관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죄인 중에 계수란 말이 여러분들을 정죄감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실제를 제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체를 제대로 봐야 그 다음 진단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내가 죄인 중에 계수인 걸 고백하고 저 사람도 죄인 중에 계수인 걸 아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구나.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아무리 뭐가 이거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그 문제 해결되고 나서 결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이 평안과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건가?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 4주 동안에. 그래서 반대로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나치 유태인 학살 있죠? 거기서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난 생존자인데 이분이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사람이에요. 정신과 의사였던 사람인데 이제 나치 시절에 붙잡혀간 거죠. 그러면서 1942년에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살해돼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라는 유명한 그 수용소 있죠? 거기서 자기 어머니가 살해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해 같은 해에 자기 아내가 베리겐 벨센이라는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아버지, 엄마, 아내가 다 같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정신과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완전한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울증과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의사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라는 걸 고민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만들어내는 테라피가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시작된 테라피가 로고 테라피라는 게 생겼어요. 로고 테라피. 자기가 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의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뜻하는 걸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그리스어와 테라피라는 이 치료라는 뜻이 합쳐져서 로고 테라피라는 걸로 이분이 개발하면서 개발한 게 아니라 뭐 그 연구한 거겠죠. 있는 것을.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로부터 이제 극복해 나가게 돼요. 우울증과 그 모든 충격을.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이 수용소와 같은 이 처참한 상황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마음이 평온한 게 아니라 긴장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아? 그리고 인생을 꼭 의미만 찾아서 어떻게 살아? 의미 없는 일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긴장된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얘기하는 게 의미를 찾기 위해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신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의미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좌절되는 순간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근데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only one.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only one의 가치라는 것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테라피를 거쳤을 때 본인은 비로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자기 자신이 이거를 첫 번째 로고 테라피의 수혜자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한 노력과 분투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긴장을 푸는 게 아니라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 의미를 찾아 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땅의 only one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을 온다도 보면 계속 누군가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결국 그 절망적인 절벽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정신이 망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로고스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뭘까? 로고스의 의미를. 예? 로고스의 뭐 어려운 걸 여쭤보겠습니까? 제가 로고스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로고 테라피를 제가 이 로고 테라피가 우리 4주 동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극심한 뭔가 스트레스와 쫓기는 게 있다면. 근데 이 로고 테라피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여기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로고 테라피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먼저 뭐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되냐면 태초에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즉 이 태초에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있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즉 시간을 만드신 분에 의해서 시간도 존재한 거지. 우리는 늘 시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시간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뭐 이거 카이로스 제가 크로노스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좀 다시 설명하면 지금 또 여러분들 다 입신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그건 제껴놓고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시간에 나에게 있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로고스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로고 테라피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광고 영상이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32년 된 분의 사례가 나왔어. 앞으로 남은 시간이 32년이야. 난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32년 정도 되는 것 같다. 저는 32년이 남아 있을까 좀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는 다 32년 이상은 남았겠지, 그죠? 다 32년 이상은 남았을 텐데 혹시 모르지만
근데 32년의 시간을 진짜 사례로 해서 그걸 정확하게 따져봤더니 일하는 시간 10년, 잠자는 시간 9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랑 이분들 설문조사한 분들하고 거의 똑같아. 이 우리가 더 많이 할지도 몰라. 그랬더니 스마트폰만 하는 시간이 4년. 혼자 뭔가 즐기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고 뭐 하는데 6년. 그러니까 진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9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9개월. 그럼 이 시간을 내가 보면서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만약에 9개월이라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의 우선순위, 내게 낭비되고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 한번 돌아봐야 우리가 이제 로고 테라피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그 시간을 어떻게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쓰는 시간을 좀 더 가지라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9개월밖에 안 돼 있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진짜 9개월밖에 안 돼요. 걔랑 계속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과 내가 오늘 얼굴 붉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오늘 그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복음 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태초에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볼까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뭐래요? 큰 목소리로 한번 뭐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 테라피를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말씀이 없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요한복음을 요번에 이 로고스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 로고스가 뭔가, 말씀이 뭔가.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3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걸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존재는 이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아메바와 같은 것에서 진화된 존재라 그러면 의미를 찾을 수 없죠. 그냥 그렇게 왔다 그냥 가는 건데 뭐 의미가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그분을 통해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달 12월 마지막 할 때 주님이 오신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의 근본은 우리의 로고 테라피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선포해 보기로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누려지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왔어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져서 그분에게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 정도가 아니라 이 의미는 거부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을 통해서 알길 원하지 않아. 누굴 통해서 알길 원하냐? 나를 통해서 알길 원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엄미수 지사에 간증해 줄 때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내가 말씀이 나의 주인이 나를 만든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S-I-N, sin이라는 건 죄인데 이 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가운데 원래 이 I가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와요? 컴플렉스 오고 두려움 오고
애딕션하고 경쟁으로 인한 분노 오고 그러니까 고독하고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그리고 다 질병과 고통이 있고 결국엔 죽음의 한계상에 이르는 이것이 마치 우리를 꽉 몰려 마치 우리를 쥐어 짜는 것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방에서 우리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이 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실체가 뭐냐면 로고스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로고스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힘들다 그러면 우습게 여길 것 같으니까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거죠. 그럼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 열등감과 두려움과 거절감과 경쟁과 고독과 생존의 문제와 고통, 죽음 이거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경제 대통령이 백날 나와도 이 일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서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로고스의 길을 기울이게 돼요. 근데 그 로고스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로고스는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하잖아요. 로고스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로고스는 어떤 성경 말씀 요거 책 읽고 이게 아니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로고스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존재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로고스가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책 읽어야지가 아니라 그 요한복음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한 달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고 불평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럼에도 용서하고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담이 약속을 어기고 에덴을 떠나던 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들의 우상이 가득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늘 기다리고 용서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때에도, 하나님께 투정할 때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에도요. 왜냐고요? 당신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변함없으십니다. 네, 우리가 이번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동안에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내가 누군가 약속을 어긴 사람을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배신한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이 로고 테라피의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근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셨던 대단한 행동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선포하는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말씀이신 그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내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깨달으시려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건요.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여기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나요? 고양이. 우리 예쁜 하늘인가? 구름인가? 구름이. 강아지 또 키우신 분 있나요? 없네요? 강아지를 구름이의 언니예요? 엄마예요? 누나야? 아, 걔 수컷이야? 구름이의 수컷. 우리가 구름이의 엄마, 아빠, 누나는 다 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되죠. 저도 강아지를 키워봐서 알아요. 저도 언젠가 보니까 그 강아지의 오빠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우리는 다 오빠가 되고 가족이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존재는 돼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강아지,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잘 들으세요. 강아지가 개잖아요, 개. 개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개의 자식이 될 수 있나요? 이거 붙여서 얘기하면 큰일 나요. 개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강아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개의 자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자녀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그죠? 그건 좀 감당하기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는 건 스스로 개의 자식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존재한테 머물기 위해서. 그 죄인된 존재인 나라는 존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보다도 못한 존재가 로고스가 그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거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그가 오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분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너는 왜 이렇게 내가 온리원으로 네가 날 거부해도 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길 원하는 위해서 내가 스스로 걔 자식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 왔는데 이런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로고 테라피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올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의 핵심을 나누게 될 때 그가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놓으며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그 로고스가 내려오셨는지 그걸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너 하나, 너 온리원, 너 하나를 위해서 난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걸 하나님께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린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너 온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요? 개만도 못한 존재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너 하나 때문이야. 이걸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이분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이 유대인들을 지금 납치해 갔잖아요, 하마스가. 근데 그때 이 헤즈볼라라는 저 시리아 쪽에서 있는 하마스보다 더 악질인 존재들이 있어요. 암살하고. 근데 그 헤즈볼라 요원이었던 한 사람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거기서 현재 어떤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ou were born in Iran. Correct. You were a Hezbollah fighter for 3 years. Correct. I was on my way to United States to convert Christians into Islam. And I had 30 illegal passports at that time. I was arrested, put in jail in Malaysia. I was a dedicated Muslim. Not only prayed the prayers, but I read the Quran once every 10 days, cover to cover. So I was very dedicated. One day as I'm praying, a man appears in front of me, normal size, but his being shines like light. And this light was not a normal light. This light carried identity in it. You knew that he is holy and he is just. And instantaneous, I knew I am not. Even though I had prayed so many prayers, even though I had fasted so much, and I had read the Quran, and I had volunteered to walk on landmines, or I had participated in hanging people, trying to please Allah, I knew, even though I have kept all the rules and regulation of Islam, I knew I'm not just, and I'm not holy. And I knew the only just thing for him to do is to kill me. But I didn't want to die, so I ran to the corner of the room, literally held my head in my arms and just cried out, shouting, "Forgive me, forgive me, forgive me." And I didn't think he will forgive me, because he is just, till I felt a touch on my left shoulder. And he said, "I forgive you." And I felt a weight just lifted off me. And I knew I'm forgiven, but I don't know how. And I was confused. I was like, okay, I don't understand. Only God can forgive. You just forgave me. You are God. But you are a different God than the one I have studied about. This is not Allah. So who are you that forgives me and I feel forgiven today? And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I thought, that's very powerful. It means a lot, because as a Muslim you pray, show me the straight path kind of thing. And so the way is a direction, truth is something you measure, life is a source. But he claims to be all those three. I never thought the way is a person. The truth is a person. And life is a person, and all of them is the same person. So I said, I don't understand. What is your name? And he said, Jesus Christ. And someone grabbed all my bones out of my body. I just fell like a piece of meat to the ground, and I just began to weep. What changed after that? It's like, being colorblind. And then suddenly you see colors again. And you realize the world is so much more beautiful than you ever thought. If you ask me what made the world so colorless, it's the hatred, the anger that is in the heart of every Muslim.
I mean, people say, why did you hate the Jews? I had never met a Jew. But I thought Hitler was a good man for doing what he did. He just didn't finish the job. I don't know why I hated them. No Jew had ever done anything bad to me. God didn't design us to hate. Didn't design us to want to see someone dead. He did not design us for these things. These are design of Satan. Bloody attack. When Afshin visited the CBN News Bureau, he met another guest, Sasha Ariev, whose teenage sister had been kidnapped by Hamas. He and his wife wept as they watched her story. There is absolutely no justification, no explanation that can make any of these okay. Nobody should celebrate when one of the sons of Father Abraham is killing another. And I just want to say, I'm sorry that your family is going through this. 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증오와 분노의 통로가 아니라 화해와 회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는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온리원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저희는 반드시 이 화해와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그가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나는 온다라는 이 사랑의 통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할 건데 그 찬양을 보면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로고스를 만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테라피가 이루어집니다. 그 로고스인 주님을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이 만났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선포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